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 12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마귀가 하도 방해를 많이 하고 고초를 너무 심하게 빨아서 제가 살살 우리끼리 속삭이듯이 살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못 듣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해 좀 해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만 하면 주변에 용병들을 시켜가지고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반사성추행을 쪽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살살 우리끼리 속삭이는 것처럼 설교를 할 테니까 어제 그렇게 좀 하니까 좀 배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해 주셔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우리가 그때 설명이 됐죠. 여섯째 인의 내용은 뭐냐? 이 전쟁을 총망라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느냐. 이제 그것을 전초전 3년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총괄 정리를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다음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인.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 마이크가 아니라 카메라를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옮겨가지고 사망으로 이렇게 다 땅을 사망이라는 사람이 청황색 말 타고 나와가지고 땅을 다 쓸어버리는 걸 보여주더니 와 이제 더 심한 거 보여주면 어떡하나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9절에 다섯째 인에서 영혼들이 막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와 이제는 좀 더 심한 거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심한 거는 그만 보여주고 사람 죽는 거는 그만 보여주고 이제 좀 신기한 거 좋은 걸로 보여주는갑다 하고서 이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 그런데 이걸 어쩌나 엄청나게 심한 걸 보여주시네. 또 총괄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여주셔 버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뿅가를 깎은 뿅 가버리는 거예요. 와, 나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겠는 거라. 그래서 여섯째 일을 이거는 이제 떼실 때인데 오기가 되겠습니다. 오기. 떼실 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인을 다 떼야 이제 그 안에 장차 마땅히 될 일이 들어있는 책이 보여지는데, 이 진행 방식을 흥미를 더하고 극적인 방식을 긴장감을 고조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6인을 떼실 때 하면서 그 안에 서론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되기 전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 3년에 있는 그 장차 될 일에 적혀있는 서론에 나오는 내용을 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인을 떼실 때에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7인을 다 떼야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저기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 수만 명씩 죽었죠. 이제 아마 그런 지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6인을 떼실 때 이제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이 6인을 뗄 때 한 번 지진이 띡 일어나고 그친다는 말이 아니죠. 이 지진이 이제 큰 지진이 전쟁 중에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은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하늘의 재앙, 천재죠. 천재. 뭐 바보 천재할 때 그 천재가 아니라, 인재는 인간이 폭탄이나 미사일을 쏘아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재앙인데, 이 지진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명해가지고 용들이나 그런 재앙신들에게, 세상신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행해서 태풍이나 지진, 허리케인의 담벼락, 삼천갑자 동방석, 예, 그 허리케인도 일으키게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천재, 하늘의 재앙이 이 3차 세계대전에 더해지게 되는 것을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전초전 3년 동안 3차 세계대전에. 아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으로 싹 쓸어버리는데, 이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의 재앙까지 막 태풍이 불어제끼고 바다의 지진이 주죽주죽 일어나가 쓰나미가 확 쓸어버려 다 죽고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세상 끝났구나. 이제 그거 느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 전쟁으로 인한 재앙뿐만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작되면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표본에 불과한, 그냥 맛만 조금 보여주는 거고, 터키에 아버지 하나님이 큰 지진이라고 할 정도면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우리가 쓰나미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천재지변이 내년에 전 3년 반, 전 3년 반이래. 제가 자꾸 아닙니다. 전초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제 핵이 터지고 북한에서 쏜 핵이 미국의 체포탄에 맞아서 대기권 하늘에서 빵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살라져 없어지고, 예, 여기 이제 14절에 예,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예, 14절 보여드리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왔다. 그래서 이제 대기권의 구멍이 이렇게 이제 구멍이 숑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공기가 이제 지구 표면으로 어떻게 짜지직 으지직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압력이 대기권이 막아주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이제 그 금방 지구 표면으로 바로 짜지직 으지직 오니까 산과 섬이 어떻게 제자리에서 당연히 옮기겠죠. 완전히 진흙이 껴버리니까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압력과 공기가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버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핵이 터지니까 이제 종이축이 말린다. 이게 대기권 하늘이 뭐 공기나 그런 압력, 대기의 입자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살라지니까 확 살라진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말리는 것처럼 구멍이 나면서 싹 살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떠나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가 쉬운데요. 요거는 이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은 이만큼 아까 제가 구멍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기면 요만큼은 뻥 뚫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는 이 하늘은 뭐냐면 여기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 하늘. 우주는 777억 광년, 555억 광년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그런 모습이고, 별 하나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체의 DNA 세포 모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딱 공중에 띄워 돌렸어요. 우리가 시계바늘 테이프를 딱 돌리면 부품을 다 조립해 놓고 시계에 약을 딱 넣어서 딱 돌리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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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우주의 이 별 하나하나가 주님의 세포의 입자의 모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하늘에 매달아 압력을 넣어가지고 딱 돌리니까 그대로 인력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있는 세포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의 안에 그를 머리로 골로새서에 함께 섰느니라. 지구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그걸 첫째 하늘 우주의 모양인데 가로에 팔을 들고 서 계신 가로와 그리고 키의 세로 이 만나는 정점 거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아멘.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만큼 이 구멍이 생긴 요만큼 핵 한 방으로 대기권이 다 사라지지는 않고요. 이제 구멍이 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권이 좀 의지직하고서 이제 좀 털리는 거죠. 뒤틀리는 거죠. 대기권에 뭐 이렇게 지구 전체에 둘러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뻥 불살라지는 그 부분은 큰 소리로 베드로가 말했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근데 그 부분 구멍 난 그 부분만 떠나간다는 거죠. 핵이 터지는 그 부분. 그래서 각 산과 섬이 근데 이제 산이 이제 여기서 아까도 제가 그림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주의 공기가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중력과 압력이 지구 표면에 바로 닿아버리고 이 대기권 자체도 전체가 흔들흔들 거려버리니까 이 압력이 닿는 지구 표면에 그 어디에요? 바다나 육지나 거기 산들이나 섬들이 의지직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이 말은. 여기 제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이 말은. 저 이해가 되죠? 이게 그 14절은 설명이 됐네. 좀 이따가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큰 지진 이런 이제 제가 뭐 설명하다가 또 이까지 설명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재림 그 설명을 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까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가 어린 양의 재림이 보여지니까 여기 이제 16절에 자주자가 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파의 틈에 왜 숨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실제 눈을 열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보리라. 여기 각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께 여쭤봤죠. 맞다고 하셨지.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핵이 터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가지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참신이었던 모양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어린 양이 진짜 살아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자기들은 들림을 못 받았고 이제 그것만 대기권만 깨지고 지축이 틀어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오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된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절시켜서 지구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안 믿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때 당시의 심리를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손바닥처럼 아시고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고, 제가 이거를 또 지워버렸네, 이게. 이쪽 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제 두 개를 제가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졌네. 그래서 여섯째 인을 이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천재지변까지 함께 일어나 버리니까 쓰나미와 이 땅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지진들도 아버지가 같이 일어나니까 와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3년이 있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아마 사회주의 그런 세력인 붉은 말척에서 전쟁에 쪼들리는 모양입니다. EU도 미국의 편이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많지 공산주의는 많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는 땅만 넓었지 그렇게 실속이 없고 과학기술 문명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미국이나 민주주의가 더 뛰어나지. 그래가지고 전쟁에 수세가 몰리는 모양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암묵적인 그런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적인 그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핵만 한 방 쏴버리며 미 본토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고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패권은 우리에게 올 텐데 이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푸틴이와 시진핑이가
직접적으로 쏘라 그렇게 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슬며시 웃으면서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 똘마니로 키웠으니까 특히 푸틴이가 약간 긍정적인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 러시아가 시켜서 핵을 쐈다 그러면 러시아가 끝장나거든. 러시아의 그 미국이나 민주주의 EU의 그런 핵폭탄이 집중 포화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키운 거예요. 똘마니로 쓰려고. 아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것도 모르고 김정은이는 저렇게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어린 놈의 새끼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불쌍한 노릇입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김정은이가 뉘앙스를 슬그머니 흘리니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연애하면서 푸틴이도 그러고 시진핑이도 그러고 넌지시 이제 긍정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아마 오가고 나서 이제 북한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핵을 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개발되어 있겠다. 핵도 막 재놨겠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막 지원을 해주겠다. 잘 됐다. 이놈의 새끼. 미국 놈의 새끼. 하지만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거는 모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만큼 천재지변까지도 그거는 이제 하늘이 대기권 하늘이 빵 터져서 지축이 흔들려서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사람들이 지진이 나 다 죽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 대기권 하늘이 막 흔들흔들 거릴 정도가 막 돼버리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흔들거리고 막 다 죽는 줄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으로 사람들이 여기기에는 그렇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대기권 하늘에서 맞추어서 일어나는 재앙이 맞는데 그 중국이나 그 북한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EU나 그 누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손에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사탄은 하나님하고 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손에 쥐고 있어요. 지혜 싸움에서 사탄은 내가 없는 거하고 같아. 대학 교수하고 유치원생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다음 대학 교수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야. 루시퍼가 2, 3천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은 루시퍼가 그 내가 없는 듯한 그런 수준으로 여길 정도야. 그래서 지혜 싸움을 벌여가지고 루시퍼도 나름대로 인간 앞에서는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월등하고 무한대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속이고 미혹을 하는 거야. 자기들의 어떻게 50%의 강제로 잡을 수 있는 거짓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음란과 정욕을 불어넣어서 그걸로 강제로 50%는 강제로 잡아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믿게 하다가 자살해서 뒤지게 한 것처럼 50% 정도를 강제로 잡고 믿게 할 수 있어요. 루시퍼와 용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라지 믿다가 지옥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이 80%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도 어떻게? 마음의 미혹을 받아 내 길을 가지 않았다. 시편 95편에. 그 누구의 길을 갔습니까? 광야 교회에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영적 출애굽을 해서 세상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거부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달콤하게 빨면서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은 들어가게 해준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받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영적 영지주의자가 되었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고 버리는데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면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고 마음에서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어야 성령님만이 그거를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니라. 성령님이 있어야 그거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을 3년에서 5년 이상 10년 20년 수십 년간 불어넣어 주어도 전부 다 소멸해버리고 돼지비계를 수십 겹을 덮어서 완전히 성령님을 1m 되는 캡슐에다가 사장시켜 묶어 돼지비계를 덮어서 노건으로 뚫뚫 묶어갖고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대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흘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아멘. 그럼 예수님의 가지에서는 점점 떨어져요. 그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 가룟유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르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영적 출애굽시켜 교회로 나와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95%에서 96%를 버렸다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광야 1세대 4~5%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 정도 이상 받은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봤죠. 마이크 잡고. 그러시다는 94%에서 95%가 떠오르더라고. 숫자가 이렇게 싹 올라오듯이. 그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거진 다 치욕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도 왜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는 말을 안 믿고 사탄이 그런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다 믿음이 좋니? 교황이 구원받니? 너그 총회장은 몇 살이니? 하늘나라 집이 있니?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하는 말을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다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진 것이 있어야 영원한 전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피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 죽어도 나사로처럼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보다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유명세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사탄이 넣어주는 이생의 자랑의 가라지의 유혹을 가룟유다처럼 받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다 죽는다. 지킴 받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초전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전초전 3년에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킴을 못 받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지킴을 못 받아요. 3, 4단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지킴을 받고 싶으면. 하지만 하나님께로 탕자처럼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켜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키워줄 소망이 있잖아. 내가 얘를 키워가지고 내 가까이 한번 이끌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도 소망이 있어서 안 죽게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주님과 성령님도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을 돌봐줬는데 마귀 사탄에 배신하고 떠나가는 새끼인데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을 선택.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탄의 말만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은 듣기 어렵다고.
그거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로 던져버리는 새끼인데 수십 년간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자기가 대신 죽어서 짓밟히고 짓이겨 죽어서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은 나는 듣기 싫다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게 좋다고. 사탄이 기독교에 전부 다 뿌려놨죠. 영적 영지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므로 구원받는다. 그 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너희 자체가 지금 이단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기독교 너희는 그런 교리를 너희 총회장들이나 뭐 교수 전부 다 그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을 공부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지옥 가는 새끼라고 하는 것들도 교수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기도해서 확인도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을 가지고 불교에서 뭐 하나님을 찾는다. 이 씨발놈의 새끼들 그냥. 에? 그 사탄이 넣어주는 교리 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야, 이 씨벨리어 놈의 새끼. 이제 그런 것들이 교수라고 총회장이라고 여러분 앞에 껍죽껍죽 되는 것을 그런 권세와 권력에 그거를 더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인을 시켜주는데 아니라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지옥 간다. 가라지와 쭉정이 된다. 성경에 주님이 제일 많이 그렇게 말했죠. 열처녀의 비유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부터 혼인잔치의 비유부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달란트의 비유부터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도배를 해놨는데도 사도들이 그거를 성령으로 받아갖고 전하고 성령님도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졌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이라도 행함을 보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 작은 이유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 걸 마지막이라도 마음에 목숨 걸고 결단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유로 이 말이야. 땅에 떨어진 7년 대환란 이후로 휴거가 끝나 환란에 떨어진 쭉정이 가라지 염소 신자들을 놓고 하는 그 말이야. 그걸 또 성경을 잘 이렇게 고찰을 못하신 목사님들이 무조건 순교하고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휴거가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에서부터 안 믿는 자로 예수 피가 더 이상 흘러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였지만 땅에 떨어진 자들, 제하여 버려진 자들, 열매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시록 8장 이후부터 7째 인을 떼실 때에 7년 대환란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죽는다고 구원받고 안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 물론 순교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목사님들 중에 제가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분이 있어. 좀 연세가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님들 한 2, 3단계 되시는 것 같아. 신앙의 영급은 목회는 오래 하신 분인데 기독교 방송에도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인데 신앙의 단계는 한 2, 3단계 되는 것 같아. 영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아. 4, 5단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순교를 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설교를 잘했긴 잘했어요. 성도들에게 순교를 할 만큼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거는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구도를 알면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우편 강도처럼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지금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오면 휴거가 되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메말라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겁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마음의 탄식을 자꾸 소멸시키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아멘. 물과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소멸된다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외모 교회에 나오는 교황이라고 버리지 않는 게 아니다니까 이 사람아. 다 지옥 간다니까 너그 목사들. 총회장이라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예수 피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딱 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휴거 안 시킨다니까. 정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어도 그딴 식의 배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줄 때에는 인간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뒷면도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동전이 딱 뒤집힐 때가 오는데 공의의 면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쓸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다. 온전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지만 동전이 뒤집힐 때가 오는데 물론 처음부터 공의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반드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의 사랑을 충분하게 줍니다. 하나님은 하는 듯 안 하는 듯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24시간 120년간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 불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합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원래 인간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그거를 낚아채가느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우리가 만화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마귀 천사가 미혹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때려 죽여라 때려 죽여라 그러고, 이쪽에는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마귀와 하나님의 상징이지 실제 인간을 따라다니는 두 명의 천사는, 한 명은 행정천사, 한 명은 무관천사인데요. 병장 정도의 계급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주의 종들이나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사장들까지도 아버지가 지키라고 보내기도 하시지만요. 일반적인 인간의 경우에 병장 2명 정도 보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천사들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IQ 수십만 수백만 되는 깨고락재 같이 생긴 그런 모량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루시퍼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마귀장들을 보내죠. 그런 마귀장을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떼서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지옥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50% 정도만 기독교나 천주교로 만들 수 있어요. 천주교도 사이비긴 하지만 천주교는 100% 이단 사이비죠. 마리아를 그 신으로 숭배하게 만든 것은 그거는 루시퍼의 책략입니다. 용들의 책략.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우상 숭배화 시켜놓고 무조건 인형을 만들어놓고 섬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귀의 미혹과 농간에 완전히 넘어간 초이단 사이비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하다가 또 초이단 사이비라고까지 나왔냐.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그 하고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사탄의 방법이. 까자먹었네.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잖아요. 마리아를 신이라고. 마리아는 18세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때 제가 몇 살이라고 하냐면 18살, 18살이라고 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이. 그러면 18살이면 제가 2, 3단계 정도 된다고 그때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니까 18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마리아가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18, 나는 신이 아닌데 이 18,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신으로 만들어 놔니까 나를 신으로 18 섬기다니 그 마리아가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마리아는 18살이니까 20살부터가 3단계로 들어갑니다. 3.0인데 2.7, 2.8 이 정도죠. 예, 그 사도도 되지도 않았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마리아가 여러분처럼 죄짓고 배신 안 하고 2, 3단계의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지. 그래도 사도는 못 됐지만 그런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를 하다니. 우리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런 그 군번이 되고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정녀였다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을 할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요셉이 그런 주님의 그런 씨가 이어져 오는 그런 혈통이었지. 유다지 바로 혈통이었지. 마리아는 도구였을 뿐이지 마리아 지가 주님의 그 혈통, 가계의 혈통입니까? 그 여러분도 그때 태어났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매님으로 자기 몸을 제공한 것 뿐입니다. 아멘. 그 누군가 한 명은 몸을 제공해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될 수 있나? 물론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는 0.0000 원자 있지 않아 주님의 몸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지구상에 찰진 흙을 가져오셔서 이제 아빠와 엄마의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해가지고 착상이 될 때 그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세포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리아의 태에다가 찰사닥 그 흙을 달라붙여가지고 이제 몸으로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영혼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100% 다 집어넣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릇의 크기다 그게.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삼신할머니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인데 토속 신앙 하는 사람들도 이제 성령님이 이제 원래 애를 이제 이 인간 지구의 삶의 엄마처럼 애도 낳았다가 낳지 않게 했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삼신할머니 그러고 애 하나 점지해 주세요. 그런 토속신앙 미신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삼신할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에 맞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그때 시대 삼신할머니 거릴 때. 그래서 그때는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 자기 이제 돌아가신 삼촌이나 그런 좀 인자하고 정의로웠던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꿈이나 그런 현몽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에게는 불교에 맞게 하나님이 꿈이나 계시나 그런 걸 보여주시고요. 무교인 사람에게는 무교에 맞게 토속신앙, 뭐 샤머니즘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어떤 그 환상이나 계시나 그 종교나 그 사상에 맞게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년간 반드시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부어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죠. 성경에. 저도 몰랐는데 성경에 있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제가 그때 쭉 찾아드렸죠.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 펴면은 여기 적어놨어요. 그때 제가 많이 읽어드렸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영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영혼과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 찢고 살 찢은 피 흘리는 그 공로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영혼의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의 몸이 안 죽었지만 그 몸과 그 영혼과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의 죽음의 값을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주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그 다음에 뭡니까? 천주교 뭐 이렇게 그런 교들을 사탄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숭배받도록 50% 정도의 지분을 하나님이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종교 일람표를 보세요. 기독교만 하면 20-30%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49%인가 50몇 % 됩니다. 그건 넘었던 적이 없어요. 네로 황제 그 로마가 국교화 되었을 때에도 전 세계 종교 일람표가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은 50% 정도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출애굽을 해서 교회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성령을 등 뒤로 던져버려 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사귀지 않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따르고 살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 피가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성령을 탄식을 거부하고 등 뒤로 외면하고 던져버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중심에서 믿는 믿음이 점점 소멸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소멸되고 딱 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인 게 안 믿어져요. 그냥 일반 불교, 천주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종교 생활자, 지식에만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1세대들이 몇 퍼센트가 지옥 갔다고요? 95%에서 96%. 그렇게 되어서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그때 휴거가 안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목사도 포함입니다. 80% 이상이 휴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거는 순교가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고 행함이 없이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죄짓다가 가라지와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이 땅에 타락한 배반한 신실치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서 이 땅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휴거가 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평 강도처럼 그때 진짜 짐승정부의 인을 새길 때 오른손이나 용의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새기죠. 그리고 그때 안 하고 예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고 했죠. 계시록 13장에. 그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은 20에서 30%가 구원받잖아.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70에서 80%가 구원받지만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그 마음 본성에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서로 송사하며 그 양심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나오죠. 로마서 2장에 제가 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밖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120년간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에 맞게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최소 200~300년 전에 지구의 3000만 배에서 4000만 배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틀란티스 바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생명 싸개부터. 지구의 3000만 배에서 4000만 배 조개 모양에. 그 안에 인생 설계도 인체 모형도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를 만들고 그렇게 인생 설계도를 다 세워가지고 기질과 특색과 33세의 모양으로 인생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서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영혼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20년 동안 안 믿는 사람 불교 믿거나 뭐 무교거나 천주교에 상관이 없이 이슬람 교인들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한 명씩 영의 분리를 하셔가지고 인간만하게 떼셔서 따라다니면서 천사들이 그 양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찔러서 양심을 120년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서로 송사하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자기 혼자 있지만 양심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막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니 그러면 되느냐 이러면 안 된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새겨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자신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구원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사탄에게 50%에 북극과 뭐 남극 알래스카 뭐 이런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독충이 솟아나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거 사탄이 전부 다 만들어서 사탄이 박쥐 그 괴물같이 생긴 그 악마같이 생겼죠.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박쥐를 이 거미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미집 지어가지고 완전히 폐가를 만드는 거미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독충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독버섯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대마 양귀비 스콜피온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말벌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상어를 하나님이 만들었겠냐고. 그 루시퍼가 변질을 시켜서 유전자 개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그래서 50% 정도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글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신의 권세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씩 따라다니면서 그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석가모니 시대에 최영 장군의 시대에 강감찬 김유신 장군의 시대에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민족과 사람은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많이 지옥에 가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거짓 교리와 현혹을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보다 더 믿고 따르고 숭하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하나님이 그 침짓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내 삶에서 제해도 나는 해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서 28장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불어넣었던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이제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미혹의 현혹의 논리, 거짓 미혹의 믿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심겨져서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라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었지만 주님이 제밭 교회에 마귀 사탄이 24시간 중에 12시간 정도를 어떻게? 가라지, 마귀 사탄이 거짓 미혹, 주님이 참된 진리를 뿌렸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광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의 옷, 믿음의 옷을 완전히 점점 벗겨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게 만들고 마음에서 성령과 물과 피를 점점 말라버리게 만들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딱 꺼뜨려서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전혀 사실인 것을 안 믿어지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목사, 전도사, 교황, 총회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까? 그 사람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침짓죄를 짓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버립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했죠. 믿음에 있어서 타락하고 배신하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배반하여 팔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타락하고 그런 거를 선택한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운 자니라. 전부 버린다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땅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거니와 그 쓸 수 없는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 그랬죠. 짐짓죄를 지으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함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있다. 성령 회방과 소멸하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그 찢어주신 자기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그 몸을 짓밟고 가서 죄지으러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죄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이게 사함받지 못하는 침짓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한 죄. 신명기 28장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으리라. 이런 자를 어떻게 여호와는 사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일을 해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똑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았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에 젖어 들어가지고 구약 열왕기 시대에 하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에 젖어 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안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방의 그런 풍속을 쫓아 행하다가 열왕기 시대에 70에서 80% 이상이 지옥 같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은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피가 진짜 사실인걸. 마음에서. 그런데 그거를 왜 자꾸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자꾸 꺼뜨려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완전히 그 소멸 다 시켜버리면 그 지옥 가는데요. 성령님이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면 물과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소멸되고 꺼지는데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는 거지. 구원의 주체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소멸하면 마음에서 예수의 물과 피가 안 믿어집니다. 꺼집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목사 교황이라도요. 하나님은 휴거시켜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사탄의 정보에 내어줍니다. 진짜 네가 믿음을 택하는지 안 택하는지. 아멘? 그게 하나님이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진짜 예수 피가 사실인 걸 믿어지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마음 중심에 예수피 마음에 가족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피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게 진짜 사실인 걸 믿어지는데 죄가 포맷이 되고 사라지는 거지. 죄를 지으러 간다는 거는 배반하고 바른 겁니다. 그 피를 그 피에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그 피를 마시는 걸 잠깐 100% 잠궈놓고 그 다음에 죄 지으러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서 그래서 절대 죄를 양심이 아파서 성령님이 마음이 아파서 절대 편하게 죄짓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아멘.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뭐다? 그 피가 흘러 들어와서 오늘 죄의 욕구와 소욕이 10개가 있었다면 몇 개, 두세 개 정도가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산자와 죽은 자 중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도 많이 했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은 바 죽게 된 행위를 네가 온전한 것을 찾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뭐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 성경에서 전부 다 얘기했죠. 첫사랑 첫 믿으면 예수 피를 진심으로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추앙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뭐다? 네가 에베소 교회 목사니 지랄이니 그래도 촛대를 옮겨버리고 껍데기만 썩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촛대를 옮긴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 중에.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면 지옥 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지옥 갔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무조건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디모데에서의 디모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너희를 부인하시리라. 교회만 나갔지 주여 주여 목사였지 삶에 있어서는 예수 피를 진짜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부인하고 소멸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에 그거 거짓말만 믿고 따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런 말이다. 상식이지 않냐? 그 성경에 너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 교리처럼 영지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함받고 천국은 넣어준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어디 있노? 어디 있노? 가라지와 껍데기 쭉정이만 니는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 살려고 하노?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하나님께 네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해 봤나? 니는 구원 받나?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항상 확인하잖아. 아버지 저 몇 등입니까? 1등입니까? 예, 1등이군요. 아버지 저 영혼 몇 살입니까? 예, 94살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1등이군요. 엘리야는 몇 살입니까? 엘리야는 62살입니까? 아, 그래 제가 엘리야보다 32살이 더 많군요.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이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사실인데도 예, 여러분은 거짓말이 아니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킨 거는 제가 소임과 사명이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속성으로 18년 동안 저는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속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람하고 안 살았잖아요. 18년 동안. 아멘.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특별 그 특수부대 특공대로 김민영이는 개조를 시켜야 됐다니까. 그 구미호들의 세상에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면서 지금도 특수훈련을 받고 있잖아. 24시간. 그 이유가 있다니까. 순수 인간인데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치여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야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니까. 너가 구미호들끼리는 염력 사용해가지고 안 괴롭히잖아. 너가 구미호들끼리 염력 사용해가지고 조절 빨면서 괴롭히냐? 아니 순수인간이니까 우습게 여기고 너그는 매기와 같고 김민영이는 순수인간이니까 미꾸라지와 같잖아. 만만하게 보이잖아.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미호들이 당연히 돈 받고 괴롭히는 거고 마귀가 이제 그거를 구미호들을 시키죠. 용병으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주면서 이게 계속 돈을 주니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미호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 마귀 새끼가 죄가 있지. 예, 마귀 새끼 때문에 하는 거지. 구미호들은 죄가 없어요. 돈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노? 니 같으면 안 하겠나? 김민영이 괴롭히기만 하면 돈 많이 준다는데 니는 안 하겠네. 구미호들에게 완전히 껌 씹는 것보다 쉬운 거죠. 순수인간 한 명 딱 이렇게 삥 둘러 몰아놓고서 괴롭혀라.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영성이 자라는 거 아니겠니? 너거는 이런 고난을 갖다가 한번 받아봤니? 아니 김민영이는 지금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12년 몇 개월째니 지금
12년 5개월째 24시간 동안 구미호들에게 조절 빨리면 지금은 구미호들이 빠는 건 아닙니다. 구미호들은 반사판으로 마귀가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구미호들이 빠는 것처럼 하면서 지가 빠는 거 있잖아. 순간이가 하는 것처럼 반사 성추행을 시키는 반사체로 이제 쓰는 것 뿐인데, 순간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부하들이 띡띡 때리게 만들어 가지고 지가 그 나루토 공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루토 닌자 애니메이션, 유명한 닌자 애니메이션 나루토 있죠. 나루토 공격이라고 저 부하가 반사 성추행을 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순간이 지가 부하를 반사시켜가지고 지가 빨아먹는다고. 그래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공격을 막 하면서 이 12년 5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과 강한 연단을 받고 있지 않냐. 아버지가 쓰려고. 아멘. 그러면서 영적인 많은 비밀들이 풀어지지 않냐.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속에 있으니까. 그 니는 고난받은 게 뭐가 있는데? 그 니하고 그 김민영이하고 니 같이 비길라는 게 말이 되겠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니가 12년 동안 여기 내려와서, 물론 저는 18년 전부터 주님의 본체와 24시간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 18년 전부터 24시간 하나님의 본체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묘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는 게 이제 한 12년 됐다 이 말이야. 11년, 12년. 아멘. 그래서 그런 훈련으로 항상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죄를 벗겨주셨지 않습니까? 본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깝대기를 성추행 학교를 다니게 하셔가지고 본능의 깝대기 끝으로 완전히 벗겨가지고 발가벗겨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왜냐? 이게 앞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1년 이내에 하여튼 간에 제가 저의 시대가 온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 기독교에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제가 은밀하게 사적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 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그 한번 그런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 근데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약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미 그 타작마당에서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어떻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의 영혼이 엘리야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영혼 100%는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아시면 구미호들의 그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니까 순수 인간의 그 자리에 구미호들의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구미호잖아.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원래 세례 요한은 영혼이 분정이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영혼은 주님의 영혼이 순수 인간이면 분정이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영혼 분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영혼이 들어갔다고요? 대신 엘리야의 영혼이 구미호들을 태어날 때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100%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도 있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막 그 구미호들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혼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또 순교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 하늘나라의 그 사도 중에 김민영이 다음으로 구약에는 엘리야가 1등입니다. 신약까지 포함하면 이제 2등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키워놓는 바람에 그것도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뭐 딸딸이나 치고 뭐 성추행이나 하러 다녔지. 제가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키워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키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저는 딸딸이밖에 친 게 없어. 성추행밖에 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또 뭐 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김민영이가 세례 요한의 그 역할로 예수님이 오실 때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까지 포함해서 지옥 가니까 휴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 1%라도 휴거 시키려고 지금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우평 강도처럼 그 4년 여러분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면 안 돌이켜진다고 그랬지. 지금 깨구리가 가마솥에 여러분 미지근한 물로 지금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홀리고 있다고 했지. 그럼 나중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지금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 가려고 하면 깨구리 다리에 물이 계속 사탄의 그런 미혹의 물이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그때는 미혹의 물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다리가 풀어져 가지고 안 뛰쳐나가진다니까. 마음 자체가 아예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 돌아가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 죽는다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공의가 보호를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기근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로 죽일 때 하나님이 사탄이 그거를 요구합니다. 공의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3단계 이상 3, 4단계 이상이 안 되면 의인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초전 3년 3차 대전 동안에 죽어도 그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 구원은 받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은 하는데요 말입니다. 보호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면 구원도 확실하게 받고 어떻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 죽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소망이 있어서 지키고 보호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사탄에게 예수의 피를 또 그만큼 예수의 피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공의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의 피만 좀 더 내어주면 안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5천만 배만큼은. 아멘. 사탄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 지가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원히 살아야 될 예수님 120년간은 수명을 누려야 될 예수님을 우주의 5천만 배 명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의 피값만 한 사람 분을 떼서 내어주면 우주의 5천만 배만큼은 영원히 받아낼 게 남아있어요. 사탄에게.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배반하고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예수 피를 안 뿌려줘서 그렇지 버릴 사람은 정확하게 버립니다. 수십 년간 사랑을 아버지가 충분하게 후회 없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떠날 때는 정확하게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버릴 때는 정확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12절 A까지밖에 못했네. 큰 지진이 나며 이까지 했고요. 해가 이거 그때 다 설명했잖아.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지 이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봅시다. 또 이제 이거 전에 들었던 분들은 김민영이가 늘 하는 말이네 그랬는데 또 계시록 12장을 알고 싶어서 하는 분이 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끝내냐 그러면서 에이 그러고 실망하실 분이 계실까봐 예 다음에 또 12절 하반절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된다. 지금 돌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휴거가 될 수 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육신의 10살짜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교수든 목사든 교황이든 마귀 앞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사탕 주면은 금방 꼬여서 지옥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셔서 우평강도처럼, 우평강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30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 극날무도한 놈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인정하고 주여 구원해 주소서.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편에 딱 서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이 욕할 때 벌거벗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우편강도는 살려서 십자가에서 뽑아냈더라도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편강도가 완전히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편에 서버린 거죠. 목숨 걸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80%에 들지 마시고 1%라도 이 말씀 들으시고 회개하셔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이제는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죄를 이기고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지킴받고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예수 피로 아버지께 보호를 받아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의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난을 피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영광과 생명과 재산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